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도와주시지 않으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에 가하였다가 우리에게 미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가지고 태클을 건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그 사복음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약간 구구단처럼 이렇게 외웁니다. 마태복음 입성하면 21, 11, 19, 12 하면 마태복음 21장, 11장, 19장, 12장 이런 식으로 모병이어 14, 9, 6, 9 마태복음 14장, 9장, 6장, 9장 이런 식으로 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늘 갈릴리 근처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서 나오는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정성이 있어서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이제 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먼 길을 와야 되다 보니까 혹시 오는 도중에 이 양이 제물이 다치게라도 하면 그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 먼 길을 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더 편한 길이 있죠. 성전에 오면 제물로 쓸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성전에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혹시 오다가 다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편리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어야 합니다. 1인당 반세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너 가서 낚시를 해와라.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죠. 1인당 반세겔이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두 명의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세는 유대인의 화폐로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이 드라크마 다 외국 화폐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였고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똑같은 그런 가치지만 헬라 화폐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전에 와서 낼 수가 없었고, 성전에서 내려면은 유대인의 화폐, 세겔 같은 이런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환전하는 수수료, 환전 중에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로 그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챙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시면서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람들이 무엇을 따지러 왔겠습니까?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사람들이 따지러 왔습니다. 누가 너희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위로 그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다 내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따지지 않겠습니까? 당신 어디서 왔냐? 구청에서 왔냐? 시청에서 왔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 그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밥숟가락 건드리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협회나 단체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익이, 성전에서조차 하나님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로또 되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는 어떤 이유,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유는 결국 돈인 것이죠.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 따지러 온 그런 기도는 아닌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서 이런 걸 뺏어가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걸 안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져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나무라실 때, 그것이 때로는 강한 방법으로 내 안에 악한 것을 내쫓으실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성전된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된 나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 씻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권위를 물어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죠. 그럼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럼 더 쉬운 질문을 해볼게, 맞춰봐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번에 이 쉬운 문제에는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후에 또 다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만 그제서야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온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것이죠. 우리를 첫째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구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바라보는 친일파의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앞잡이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그 창녀들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니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날 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세리와 창기가 들어간다 말씀하셨지만 세리와 창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30절 마지막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뉘우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이 참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준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일을 뉘우치고 참된 회개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에 가깝습니까? 둘 다 좀 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까지 나올 정도면 바리새인에 가깝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냐 세리와 창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긍휼을 바라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성전된 내 안에 씻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결을 척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된 내 안에 더러운 것들도 씻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개혁합니다. 목자의 전도단, 시니어 목장 여러 가지 개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목장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한 것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뉘우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때 그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에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자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풍요를 주시고, 목자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참 많은 것들이 씻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씻어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섭니다. 하나님, 내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만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에 참 많은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그 계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장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